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찬양대 읽고 한 절 온 회중 함께 읽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주제도 없는 고난하게 여섯이 모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벗어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아직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처음 베푸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우리가 잘 알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비난한 것처럼 술을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데리고 먹고 마시는 잔치집부터 가신 것이 아닙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꾸시는 분이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꾸시고 부족함을 채우시는 분이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이다. 이게 당신이 오신 목적이고 복음의 본질이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도주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기도 하지만은 포도주는 무엇도 상징하냐면 기쁨과 환희도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구약 시편 104편 15절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케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10장 19절에는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 또 이런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또 힘을 얻어가지고 술을 먹는 것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술을 먹으라는 소리 절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사건은 바로 이 관점이 그대로 적용된 겁니다. 여기에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잔치집은 풍성하죠. 거기 음식도 많고 교제하는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습니다. 웃음이 있습니다. 여기 이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잔치집의 풍성함과 기쁨이다. 이 사실입니다. 흔히들 교회, 신앙, 경건생활 이런 단어 떠올리면은 뭐 어떤 경직된 거, 어떤 세속과 인흥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말씀과 기도 생활만 해야 되는 그런 단조로움, 답답함 뭐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질식할 것 같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모습이거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과 잔치를 우리에게 주시려 하신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친하지 않은 사이, 의식적인 만찬에는 불편함과 경직함이 있습니다. 말도 가려해야 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맘대로 못 먹고, 격식만 차리다가 배만 곪고 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못 만난 가족을 상봉하고 친구를 만난 식탁의 자리는 다르죠. 가식이 없습니다. 자유로움이 있습니다. 마음껏 떠들고 함께 공유한 추억을 나눕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대화로 웃음꽃이 만발해요.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은 종교입니다. 생명을 주는 종교입니다. 감사와 기쁨과 복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나 혼인잔치는 바로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가 전하실 복음이 잔치에 관한 이야기다. 기쁨에 관한 이야기다. 인간들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 이상의 가장 인간을 위한 본질적인 행복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우리에게 잔치를 회복시키고 기쁨을 회복시키고 기다릴 것이 있고 소망할 것이 있는 자로 우리를 고치시겠다는 것에 복음이 목적을 가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당신을 혼인집 신랑으로 표현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요, 환희의 축제요. 예수님은 그것을 주러 오셨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왔고 왜 죄인들이 달리는 십자가 형틀에 달려서 그렇게 참혹하게 죽어야만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무지 예수님이 하신 일과 나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왜 내가 그 일 때문에 아파해야 하는가? 왜 울다가 또 기뻐해야 되는가? 이렇게 연관성을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연관이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행복 문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펼쳐 보이고 싶은 화려한 잔치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고차원적인 삶의 질 문제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이 기쁨의 소식으로 복음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혼은 일륜지 대사죠. 남자에게 있어서나 여자에게 있어서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그런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은 매우 지치고 험난한 과정이죠. 혼수 장만, 집장만, 예식 준비, 그 과정은 돈도 많이 들지만은 세심하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결혼식을 마친다는 것은 신랑 신부에게 이런 것을 다 완료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나 준비를 아무리 많이 해도 인생에는 항상 예외가 존재하고 실수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주례자가 안 온다든지 시골에서 버스 대절해가지고 하객들이 올라오는데 중간에서 차가 퍼져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일도 있다든지 신랑이나 신부 측 부모님들이 차가 막혀서 제시간에 도착 못할 수도 있고 또 신랑이나 신부 당사자들이 어떤 말 못할 천재지변으로 사정이 생겨서 결혼식장에 못 와가지고 발을 동동 굴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신부나 신랑이 결혼 서약하는 그 찬스에 네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하면서 뛰쳐나가는 제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아직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 총각들에게 불안감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며칠 전에 신문기사에 결혼식 음식 먹고 50명이 식중독에 걸려가지고 부패 회사가 배상을 하고 또 그 돈 받은 거 다 물려주고 뭐 이랬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류의 일이 이 가나 혼인 잔치에서 벌어졌습니다. 2절부터 3절 초반에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졌다. 유대인 잔치하는 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전라도 잔치에 홍어가 사라진 거하고 똑같은 거죠. 유대인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이 양고기였는데 이 양고기 먹을 때 반드시 포도주를 곁들여서 먹었습니다. 그런데 잔치집에 포도주가 도중에
모자랐으니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상상이 됩니다. 인생 최고의 날을 보내는 이 잔치집에서 일어난 당황스러운 장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가? 아무리 공을 들이고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점검을 철저히 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 최고의 순간, 최고의 잔치를 벌인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빠져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역할을 하시지 않고 있으시다면 그건 완벽한 잔치가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한 거예요.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직도 부족하다.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아슬아슬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시지 않았다면 이 결혼은 어떻게 됐을까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는 망한 잔치예요.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약간의 안도감, 대비책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수와 그 제자도 거기에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잔치에 처음부터 어떤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지 않아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 구멍난 잔치에 예수님이 함께 참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고의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당황스러움, 그 일로 인해서 실패할 것 같고 이제는 망했다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짐이 비록 우리에게 당황스러움을 주지만 인생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문제는 포도주의 떨어짐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준비 많이 해도 구멍은 있어요. 계획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아무리 완벽을 기해도 그렇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는 주님의 부재가 인생의 근본적인 가장 큰 부족이고 문제다. 이것입니다. 주님 없는 잔치는 부족한 잔치예요. 주님 없는 인생은 부족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뭘 즐기고 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주님이 빠져 있다면 그건 불완전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초청되었습니까? 중심에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주인이고 주님이 잔치를 맴도는 객으로만 계시다면 그거는 초청되지 않은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잔치의 핵심 역할을 하시는 분으로 계셔야 그 잔치는 빛이 나고 완벽한 것으로 매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을 주변머리에 맴돌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울 땐 주님 찾으면서 기쁘고 즐길 때는 기쁨에 취해서 주님을 잊기도 하고 중심에서 몰아내요. 주님 없이도 완벽한 잔치 나는 기뻐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해요. 주님이 없으면 부족한 거예요. 주님을 중심에 모시기 바랍니다.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후반절에 기록된 이 사실로 미루어 보아서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은 포도주가 떨어진 모든 상황이 종료된 후에 상황만 알게 되었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도 몰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을 먼저 알았다면 그가 어떤 조치를 취하고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을까?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비밀스러운 방법이 준비되어 있었을까? 아마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서 우왕좌왕하면서 일은 해결도 못하고 안절부절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잔치집에 포도주 떨어졌을 때 이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느냐?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먼저 안 사람은 연회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근데 마리아가 이거 어째 당황하거나 아이고 잔치 망했네 낙심하거나 우왕좌왕했다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는 구석이 있어서예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가나 혼인 잔치도 처음부터 포도주가 모자라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잔치가 계속되는 동안에
손님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밀려들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처음에는 포도주가 모자라다가 나중에는 결국 포도주가 떨어지고 만 거죠.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상을 하고 이 정도면 되겠지. 모자람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이만하면 괜찮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인생 살다 보니까 뭔가 모자라져요. 뭔가 떨어져요. 뭔가 부족해져요. 막 생겨납니다. 예측 불허의 인생이에요. 지금 예배 이 자리에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보다 더 답답하고 절박한 사정들이 나름대로 다 있을 겁니다. 만약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니고 연회장이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나름대로 조처를 취하려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이미 벌어진 잔치 이쪽 저쪽에서 꾸어온다고 해도 이거는 시간을 다투는 일이니까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마음은 타들어가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포도주가 떨어져서 실패한 잔치로 포기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떨어진 사실을 연회장보다 먼저 알았던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아직도 방법이 있다. 왜? 주님 때문에 아직도 방법이 있다. 주님이 그 잔치에 초청받아 계셨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면 포기하기에는 이르다. 아직도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인생 잔치 버려놓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일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 끝났다. 더 이상 길이 없다. 포기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저는 기복주의적인 신앙관에 대해서 경계하고 거기에 나름대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제가 금욕주의자는 아니에요. 육체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영지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거나 육체의 누림에 대한 그것을 거부하고 절제를 강조하는 금육주의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이 육체는 세상 살 동안에 영과 육이 결합해서 사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영과 육이 함께 결합돼서 상태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이 없는 것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영과 육은 사는 동안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육이 약해지면 영도 영향을 받아요. 건강이 악화되면 믿음도 흔들려요. 그래서 우리는 영과 육이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인생의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 사람은 몸도 마음도 연약해져 자칫 있는 신앙마저 다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영과 육을 창조하신 주님께 영육간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어. 이제는 망했어. 이제는 안 돼.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은 아직도 방법이 있어요. 아직도 포기하기는 이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때문에 아직도 방법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 머리로 고안해낸 방법으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방법을 주문한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까지 주님이 주실 줄을 믿고 마리아는 주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사실만 주님께 당당히 아뢰었어요. 그리고 종들에게 요구한 것도 말씀대로 하라. 순종을 요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면 마리아처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왜 해요? 아직도 방법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기도해놓고 뒤돌아가서 아이고 어쩌지 저쩌지 머리 밤에 잠도 못 자고 불면증 시달리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셔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염려하지 말고 방법이 있으신 주님께 그것을 아뢰었다면 한나처럼 발 뻗고 자고 먹을 거 열심히 먹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인생 살면서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내가 잘나서 내가 방법을 고안해서 그런 평안이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도하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현재 내 생명도 내가 꺼지지 않도록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금껏 살고 인생을 누렸다면 그렇다면
포기하기에는 아직 이른 거예요. 아직도 방법이 남아 있어요. 주님 때문에 우리는 살 수 있어요. 늙어서도 청춘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으나 중년이나 늙었으나 세대에 관계없이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연조가 생기고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어느 순간에 뭐가 오느냐? 게으름, 나태, 무딤 이런 것들이 옵니다. 부부간의 권태기간이 존재하죠. 하나님 사랑해도 그런 것이 있어요. 오래됐어요. 잘 믿었어요. 하는 거 다 해요. 예배도 드리고. 그런데 새롭지가 않아. 뭔가 답답해. 권태로워져요. 그러면 사람들이 주님을 향한 기대도 닫아버려요. 무감각한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왜 이런 사태가 생깁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뭐 있나? 이렇게 생각을 닫아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에게서 얻는 기대는 닫아버리고 그리고서 더 좋은 것을 자신의 판단으로 세상에서, 주님에게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알아야 됩니다. 오늘 10절에 9절 10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모르는 자들이 더 좋은 것이 있음을 알고 보고 맛보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는 출처는 모르는데 더 좋은 것에 대해서 깜짝 놀래고 인정했습니다. 모든 기대를 닫아버리고 식어버리고 담담해져 버리고 마음 문을 닫아버린 저와 여러분이 틀린 거예요. 따라서 보겠습니다. 아직도 더 좋은 것이 주님 안에 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더 좋은 것이 무궁무진합니다.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삶에는 자족하기를 바라고 주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는 자족하지 않고 거기서 포기한다면 그거 잘못된 거예요. 더 큰 은혜를 기대하고 구하고 사모하고 욕심내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와 반대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 정도면 됐지 뭐. 나 오래 믿었어. 다 해봤어. 은혜에 대해서 닫아버려요. 그런데 오히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욕심을 멈출 줄 모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사실 자신이 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 하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소금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구하는 것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삶은 욕심만 더 크게 하다가 망하는 것밖에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세상 것으로 궁극적인 만족을 성취하지 못할까요?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만족하려 하니까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만족이 인간의 욕심을 따라가지 못한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는 욕심이 어떻게 만족이 있습니까? 내가 구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풍족함과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대를 닫는 거는요, 하나님을 너무 작고 왜소한 분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사람이나 환경에 거는 기대는 한계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한 기대는 끝이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부피를 측량할 수 없는 분입니다. 그분이 만드신 우주 만물조차 우리는 천만분의 1, 수억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는 분, 그 정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지도 않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했다고, 얼마나 나이가 많다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나이가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른 노릇하면 안 돼요. 닫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연회장을 보십시오. 세상에는 이 잔치의 연회장처럼 그 잔치를 실패한 잔치로 만들 위태한 어려움도 모른 채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으로서 자기 의무를 다하지 못하면서도 이 사람은 지금 포도주가 떨어지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러면서 천하태평하게 살아요. 거기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곁에 있어서 하나님 의지한 대가로 잔치의 위태로움을 벗어나고 더 좋은 것을 보고 알고 맛보고 거기다가 자기가 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 덕에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는 공을 자기 공으로 누리는 사람이 누구냐? 회당장이에요. 연회장이에요. 저는 이런 류의 사람을 보디발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요셉 덕분에 어부지리로 복받은 보디발. 곰은 제주가 부리고 돈은 주인이 받는 격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런 복을 은근히 기대합니다. 마누라가 예수 잘 믿고 기도하는 덕에 자신은 평안을 누리길 바라요. 엄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덕에 자기는 기도도 안 하면서 잘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잘 안 믿는 그런 사람. 그래도 이 보디발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이런 복도 복이지만은 본질적인 복은 아니기 때문에 권장할 만한 복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 깨달을 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예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자기가 원하지도 않은 떡고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덕에 생기는 것을 알 뿐 아니라 기대도 하고 때로 의지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알든지 모르든지 이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또 기대 자체가 잘못되었기는 했지만 이런 기대하는 마음의 문을 닫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어찌된 일인지 예수 믿는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의 기대를 닫아버리고 산다면 과연 우리가 믿음 가진 사람이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측량할 수 없는 광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아직도 따라서 보겠어요. 아직도 주님 안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늙었는데 하나님 왜 빨리 날 안 불러? 뭐 할 것도 없고 빨리 하나님 불렀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부를 때 하나님이 알아서 부를 거야. 그런 소리 뭐하러 해?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동안에 멋있게, 사는 동안에 힘있게 그렇게 살아야 돼요. 주님 안에는 더 좋은 것이 있다. 아직도 내가 살 동안에 빨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30년, 40년이야.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누워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대를 접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불신이에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이쪽 상권이 넓잖아요. 홍대, 연남동, 상수동 젊은이들 대상으로 하는 거대 상권 지역입니다. 어떤 술집에 이런 문구가 달렸어요. 20대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20대 입장을 받지 않는 술집이 생겼대요. 사연을 알고 보니까 30대, 40대들이 어떤 술집을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30대 이상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어가지고 가는 곳마다 문전박대 당하고 내쫓겨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영업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래? 그럼 너희들도 한번 당해봐라. 그래가지고 술집을 만들어가지고 20대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만들었더니 서름 받던 30대, 40대들이 몰려가지고 아주 성황리에 술집이 잘 된다고. 그동안 받던 서름 다 잊고 자신들의 세대의 문화, 음악, 취향 다 누리면서 가끔 20대가 왔다가 쫓겨나는 것을 보면서 너희도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고소함도 느끼고. 제가 그걸 보면서요. 야, 이게 참 뭐하는 짓이냐. 그런 마음이 들어요. 갈라치기 문화라고 그러죠. 이 사회를 좀먹고 있죠. 지금 세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머리 터지게 박 터지게 싸우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전쟁터인데 우리나라 안에서 내부적으로 너는 젊은이하고 이 노인 간의 대립, 남자와 여자의 대립, 아이 가진 엄마와 일반 시민의 대립 하나가 되어도 모자랄 판에 서로 탓을 하는 문화, 서로 갈라쳐서 당을 짓는 문화 이거 사회를 병들게 하는 거 아닙니까? 참 그런 기사를 보면서 한탄도 했지만 목사의 눈으로 한 가지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가 없어서 즐겁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예수를 거절하고 예수가 없어서 즐겁다는 말도 하겠구나. 술집에 오기 전에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사람, 지하철에서 전도하는 사람 사회적 혐오 대상 아닙니까? 믿는 사람조차 그걸 불편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내가 오다가 길거리 예수쟁이들 전도하는 거 봤는데
내가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다. 근데 아유 여기 오니까 예수쟁이들 꼴 안 봐서 내가 참 좋다. 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제외시키려고 하고 주님께 아예 기대도 없고 주님 외의 방법을 찾고 주님 밖에서 더 좋은 것을 찾고 예수를 혐오하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세상 아닙니까?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시려고 강림하셨을까? 거기요, 탑 보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 사람들이 모여서 자기들이 문명 도시를 건설하는 것을 보시려고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한 것이 그 바벨탑을 쌓고 성읍을 건설하고 도시를 건설한 현장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예요? 하나됨이 아니라 갈라짐, 흩어짐, 균열이죠.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제외시키고 뭔가를 해요. 뭔가를 꾸밉니다. 뭔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 해결이 되기는커녕 인간 사회는 인간들 때문에 계속 다른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자기들끼리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고 갈라지고 균열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아직도 안 끝났죠. 같은 민족 아닙니까? 기원을 보면 같은 민족이에요. 그리고 한때는 소련 연방으로 함께 잘 지냈습니다. 스탈린 다음을 이은 사람이 후르시초프입니다. 이 후르시초프가 우크라이나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크림반도하고 지금의 분쟁 지역 도네츠크 지역을 자기네 고향 땅 행정구역으로 딱 떼줬어요. 어차피 하나니까 이게 뭔 문제가 되겠는가 그렇게 생각했겠죠. 이게 전쟁의 이유가 될 줄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70년 전에? 여러분 100년 동안 인구가 60억 명이 늘어났습니다. 석탄과 석유를 무진장 뗐어요. 오늘날 기후변화의 재앙이 일어날 줄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지금 일본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어도 된다. 정부를 믿어달라.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장담해요. 그런데 앞으로 그 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결과가 어떨지 뭔 장담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은요 하나님 없이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결과가 인간의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많은 것들이 재앙을 만들어냅니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균열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하나님 없이 만들어내는 세상의 가인의 문화, 니므롯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가인의 문화, 니므롯의 문화, 바벨론의 문화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아도 예수가 빠지면 이거 뭔가 부족한데 예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포기해. 이건 끝났어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도 아니야. 아직도 방법이 있어. 주님이 포기하지 않았으면 아직도 방법이 있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아직도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소망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예수님을 포함시킬 뿐만 아니라 앞세우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이런 소망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말하고 주님을 중심으로 아버지 행동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만족스러워도 주님이 없으면 부족한 것이고 아무리 아버지 극단의 상황이라도 주님이 계시면 포기하는 계기에는 아직도 이른 것이고 아무리 모든 것이 풍족해도 아직도 더 좋은 것이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손을 가슴에 얹습니다. 몸이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엇 때문에 부족합니까?
무엇 때문에 포기하는 마음을 가졌습니까? 무엇 때문에 즐거워하고 만족합니까? 그곳에 예수가 없다면, 그곳에 하나님이 없는 사상이 중심 잡았다면 만족도 없고 거기에는 소망이 없는 아버지 불구덩이와 같은 그런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풍조와 이 바벨론의 문화와 가인의 문화와 예수님 없는 이 사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무리 험한 상황이라도 아버지, 예수가 없다면 아직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다면 아직도 포기하기 이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만족스러운 상황일지라도 그곳에 아버지, 예수님이 없다면 부족한 상황임을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 것으로 만족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 더 좋은 것이 있음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부족한 상황에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런 기적을 항상 맛보며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미움, 다툼, 이간질하며 불순종, 불신앙케 하며 불안, 조조, 염려, 근심, 두려움을 주는 모든 어둠은 다 떠나갈지어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아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가나 혼인잔치 현장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게 복내려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을 얹은 곳마다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영육이 강건해서 세상 가운데 낙오되는 자, 절망한 자가 아니라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바뀌고 승리한 자로 삼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 다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